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신비스러운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웃나라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작전을 세우면 이 엘리사가 신기하게도 그것을 알아채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서 방비하게 하니까 아람의 공격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아람 왕은 자기 신하 중에 스파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왕의 오해를 알게 된 한 신하가 엘리사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왕께서 침실에서 한 얘기까지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엘리사만 잡으면 되겠네. 그 엘리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도산이라고 하는 성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많은 군사를 이끌어서 도단성에 보냅니다. 도단성을 완전하게 포위를 했습니다. 엘리사를 돕는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놀란 그는 엘리사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엘리사는 아주 태연하게 사환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사환의 눈이 열리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사환의 눈이 곧바로 열렸습니다. 그가 보니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이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람 군대의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대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엘리사가 눈이 어두워진 아람 군대에게 여기는 여러분이 찾는 그것이 아니요, 내가 인도하겠으니 나를 따르시오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자기를 따른 아람 군대를 이스라엘 한복판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엘리사를 죽이려고 도단성을 포위했던 아람 군대가 이제는 이스라엘 군대의 포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원수 아람 군대를 쳐부술 기회가 왔습니다.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을 돌려보내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그들이 쳐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원수 아람 군대에게 음식을 많이 베풀어 풍성한 대접을 한 후에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대였다. 이스라엘 지키는 군대였습니다. 단 한 사람. 오늘 제목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보라. 옆에 분에게 영의 눈을 뜨십시다. 모든 사물과 사건 배후에는 영적 실체가 있습니다. 이 영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던 게 큰 복입니다. 당시 아람은 이스라엘보다 월등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력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항상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는요, 저주를 불러오는 사람이 있고 축복을 불러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라는 사람,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요나가 탄 그 배는 큰 태풍을 만나게 되고 침몰의 위기까지 몰고 갑니다. 요나는 자기 때문에 배와 사공들이 위험에 처해진 것을 알았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도록 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풍랑이 갑자기 잔잔해졌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큰 환난을 불러들였습니다. 요나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분명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왜 많은 환난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배에 요나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배에 요나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큰 죄를 짓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치러야 될 대가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 누군가가 바로 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곧 나이자 내가 곧 우리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위협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코 개인의 문제만은 아닌 것은 우리 모두가 공동 운명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때때로 이렇게 재앙을 통해서 경고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의 배에 요나가 탔다면 여러분도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아신 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사람 10명이 없어서 망한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멸망 소식을 알려주었을 때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살고 있는 그의 조카 롯이 있었기에 그 도시의 멸망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멸망시키려겠습니까? 아니, 의인 5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면 45명이 있으면요, 45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40명은요, 의인 40명이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의인 30명이 있으면 어떡하실래? 그래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말합니다. 20명은요, 그래도 내가 살려주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안타깝게도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비참하게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 집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0장 5절 6절을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 가정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보디발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 모든 살림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상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나처럼 광풍을 몰고 오는 사람인가? 요셉처럼 복을 몰고 오는 사람인가? 사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이 많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믿지 않는 일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비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큰 복이자 국력입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사귀느냐에 따라서 내 얼굴에서 광채가 날 수 있습니다. 의인과 사귀면 그 얼굴은 햇빛처럼 빛나지만 악인과 사귀면 그 얼굴은 사망의 빛으로 어두워질 것입니다. 한자말에 봉생마중이면 불구이자직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쑥 하나도 길가에서 자라면 제멋대로 구부러지지만 산밭에서 자라면 삼처럼 곧게 자란다 하는 뜻입니다. 성령의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으로 반응하라. 하나님 말씀에 이성으로 반응하지 말고 영으로 반응하라. 본문 15, 16절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잘 아신 대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자신의 생각과 이성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환은 그 눈이 열리질 않았고 그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환의 눈을 열어주신 것을 보류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받은 계시의 순종함으로 번번이 아람의 공격을 대비하고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이 곧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차원이 달라요. 이사야 55장 7절 이야기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궁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전력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철벽성이에요. 그런데 단 7일 만에 아주 가볍게 무너뜨렸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신 계시를 받았고 그 명령대로 행하였더니 무너진 것입니다. 그 계시는 벗겨르면 제사장들이 앞서고 백성들은 그 뒤를 바짝 따라서 여리고를 도는 것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호에 따라서 함성을 지르는 것, 그것이 전부였어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리고가 얼마나 견고한 성인데 아니 13바퀴를 돈다고 무너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순종했습니다. 결국 그 성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시대로 지시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문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했죠.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 승리 후에는 그 모든 전리품을 사람까지 다 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쉽게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왜 애써서 싸워 이기는 모든 것을 죽여야 할까? 사람들은 종 삼으면 될 것이고 짐승들은 잡아먹으면 되고 소는 반일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양은 젖을 짜서 먹을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다 죽이라고 하실까?
사울왕은 나름 지혜롭게 처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문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는 버림을 받았고 비참한 생을 살다가 전쟁터에서 두 아들과 함께 같은 날 죽었습니다. 어느 목사님 너무 피곤해서 자리에 누워있는데 뭔가 얼굴을 자꾸 부딪히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눈을 떠보니까 9개월 된 내 손자가 자기 얼굴을 목사님 얼굴에 부벼대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은 자는 척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 녀석이 부비다가 또 다른 곳에 가서 혼자 놉니다. 그러다가 또 2, 3분 후에는 또 와서 할아버지 목사님 얼굴에 자기 얼굴을 부벼댑니다. 그리고 또 기어가서 놀다가 또 와서 얼굴을 부벼댑니다. 이렇게 7, 8차례 그렇게 하더랍니다. 혼자 놀다가도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안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짓을 하니까 목사님이 손자 녀석의 귀여운 모습에 홀딱 반했답니다.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는 뭔들 못하겠냐, 못할 일이 없겠고 아낄 것이 없겠다 싶더랍니다. 그때 목사님 바로 이거다 하고 깨달은 교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다가 하나님께 다가가 하나님의 얼굴에 내 얼굴을 부벼대고, 부엌에서 설거지하다가 잠시 쉬는 사이에 내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에 부벼대고, 공부하다가도 하나님의 얼굴에 내 얼굴을 부벼대고, 범사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것을 깨달았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이성으로 반응하지 말고 영으로 반응하세요. 세 번째 교훈은 영안이 열리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람 군대는 도단성에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이를 보고 무서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사환의 영안이 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사환의 눈이 열려서 보니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병거와 불말이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람 군대보다 더 강력한 하늘의 군대를 보내셔서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영안이 열리면 영의 실제가 보이는 겁니다. 그건 육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존 패튼이라는 선교사의 스토리입니다. 식인종들이 살고 있는 타나라는 섬에 들어가서 선교를 할 때 일입니다. 근데 원주민들이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경계하는 눈빛을 가지고 지켜봅니다. 그들은 선교사 때문에 부정타서 마을에 저주가 임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원주민 한떼가 선교사의 집을 포위를 합니다.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집을 둘러싸고 불을 지르려고 합니다. 패튼 선교사 부부는 공포에 질렸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사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 무서워서 눈도 뜨지 못하고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침 밝아오자 선교사 부부는 조심스럽게 밖을 살폈습니다. 웬일인지 그렇게 살기등등했던 원주민이 단 한 명도 보지를 않았습니다. 영문을 몰랐지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 이후로 원주민들이 전혀 해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원주민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했고 1년쯤 지난 후에 마침내 추장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조금 친해졌을 때의 주장에게 예전의 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왜 그때 우리를 죽이지 않으셨습니까?
오히려 추장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당신 집 주위에 보초 서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무슨 말인가요? 그때 저의 집에는 저와 제 아내 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요, 그때 당신 집 주위에 수백 명쯤 되는 건장한 사람들이 빛나는 옷을 입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91편 4절 이하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움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 지나니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떤 재앙도 어떤 전염병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병에 걸렸습니까? 죽게 생겼습니까? 더 좋아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요. 우리 천국 시민이잖아요.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입니다. 본문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오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진두지휘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1950년 6월 25일에) 이 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났죠. 바로 그 다음날 6월 26일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소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국 전쟁에 참여할 건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만약 소련이 거부권 행사하면 유엔군 파견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날 아침 소련 대표 아담 마리크라는 사람이 거부권 행사기 위해서 캐딜락을 타고 오는 중에 뉴욕 거리에서 엔진이 꺼져서 고치느라고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국 참전이 만장일치로 결정이 난 뒤였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또 있습니다. 1967년 6월 5일에서 10일 사이에 그 유명한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연맹 간의 전쟁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을 거쳐서 흩어졌다가 다시 귀환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고, 2번은 성경시대에 이미 성취되었고, 3번째 귀환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성취되었습니다. 6.1 전쟁의 모든 상황은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자칫 또 한 번 나라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7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2월 4일 아랍 연맹 국가들이 암호 체계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요르단만 암호 체계를 업데이트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집트는 이스라엘 공군기의 출격을 통보한 요르단의 정보를 해독할 수 없었습니다. 이집트는 순식간에 최신 미그 21기 204대를 이뤄야 했습니다. 이집트 공군기의 절반에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기의
7년에도 불구하고 대공 미사일의 작동 명령이 없었습니다. 왜요? 소통이 안 되니까. 두 번째 기적은 골란군이라는 요새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평지에 이스라엘과 무려 1km의 고도 차이를 보이는 이스라엘의 진영군이 있습니다. 골란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이스라엘로서는 머리 위에 적들과 싸우는 격입니다. 이스라엘의 3만 명의 병력을 이룰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시리아군은 7시간 만에 그 골란군에서 온인모를 줄행랑을 쳤다고 합니다. 세 번째 기적, 요새의 진지를 굳히겠다는 이집트군은 공격을 받지도 않았는데도 최첨단 무기를 다 놓고 퇴각하여서 이스라엘 클라인 소대장이 이끄는 25명의 대원들에 의해서 점령되고 말았습니다. 25명이, 수만 명이. 사령관, 네 번째 기적입니다. 사령관과 함께 집차를 타고 가던 이스라엘의 여성 상병이 눈앞에 나타난 불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령관님, 빨리 피하셔야 돼요. 사령관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령관은 여성 상병의 인격을 잘 아는 터라 방향을 틀어서 사막 돌밭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대로 모든 차들이 그 사령관의 뒤를 따라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 중에 한 대만 가던 길을 계속 갔더라면 그 순간에 깔려있는 모든 재료가 다 폭발해서 순식간에 모든 병사들이 전멸하고 말았을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기적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나고병이 자기 부대원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 눈앞에 수천 명의 이집트 군이 집결해 있었는데 나고병을 보는 순간 모든 이집트 병사들이 두 손 들고 부항을 합니다. 이상하게 여긴 나고병은 그들을 포로로 붙잡아서 자기 부대로 복귀를 합니다. 수용소에서 이 두 장교들을 신문을 하다가 당신들은 왜 한 명의 병사에게 포로 잡혀왔느냐?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병사 뒤에는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싸울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천사들과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기적입니다. 이스라엘의 남부 국경을 침투하던 이집트 군사들은 갑자기 줄행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가지고 왔던 탱크나 군수품마저 다 놓고 가버렸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는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자기를 노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6.1 전쟁 전에 이스라엘은 동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고 대치하던 3일째 되는 날 갑자기 구도시 동쪽이 조용해졌습니다. 대치 4일째 되던 날 순찰 나가던 병사들이 말하기를 구도시가 텅텅 비어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함정인 줄 알고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군수품과 무기들을 다 버리고 그들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알려진 것은 동쪽 구도시를 점령했다고 하는 점령했던 이스라엘의 적들이, 주변 아랍국들이 모두 이스라엘에 점령됐다는 헛소문을 듣고 무서워서 미리서 도망을 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기로 작정하면 어느 누구도 그를 해칠 수 없어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스라엘 한복판 사마리아 땅까지 포로로 고스란히 끌고 와서 항복을 받아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군과 병사, 사장과 사원, 군자와 소인, 영웅과 겁쟁이, 성도와 불신자, 바로와 네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보는 것의 차이입니다. 무엇을 더 넓게, 더 깊이, 더 많이, 더 높이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의치와 그 사람의 수준이 평가를 받습니다.
빈부의 차이는 물질에 많고 조금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돈 부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돈보다 귀한 것이 얼마든지 있어요. 평강의 부자가 있고요, 믿음의 부자, 사랑의 부자, 꿈의 부자, 지식의 부자, 지혜의 부자, 건강의 부자가 있어요.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어도 근심 걱정 하나 없는 마음의 부자가 있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깊이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보는 눈이 없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리석게만 보일 뿐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직도 천사가 있나, 천사가 보이나 하고 논쟁하고 있으신가요? 천사는 있어요. 천사를 너무 과장하지도 말고 너무 소홀하게 취급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영적 존재올시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되니라.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끝에서,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문을 여는 것은 열쇠만 있으면 손쉽게 열려요. 우리의 눈을 어떻게 열어야 할까요?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성령님이 임하면 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지금 나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